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살면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했으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지 언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도움을 줘야지요. 그리고 늘 신세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잘 돼서 신세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인데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죠. 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늘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늘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도와줬느냐? 여호와. 여러분, 그 당시 주변 나라에 각 신들이 있었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우리 사람도 각자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우리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자는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일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간증이 되고요, 자랑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첫째, 여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 하면은 누구나 다 다윗이라 그래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비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요,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이에요. 또 여러분, 다윗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집안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8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것도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다윗,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저런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큰 인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큰 인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큰 사람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이 다윗을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시편 18편 잘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요, 그 답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부부가 나 찾아와서 상담할 때,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꾸 갈라서자 그런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니 집사님 뭔가 부족한 게 있냐고 말 좀 해보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선물 해주고 저런, 뭐 그렇게 아내한테 잘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좀 책망조로, 이 정도 남자 집사님 잘하면 됐지 뭐가 보기 겨워서 이렇게 갈라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인간 말 믿으면 안 돼요. 저 인간 꼭 말로만 저래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 순금 많은 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연인의 관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짧은 문자만 보내줘도 얼마나 행복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지 않고 말씀 송이꿀만큼 맛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모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렇게 사모해요,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정금보다도 귀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정말 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어요. 큰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방도를 취했느냐,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법궤에 계시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이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리라.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법궤, 그 시온사로 자리 임자하여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법궤에 갇혀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상자 속에 가두듯이 하나님이 법궤 속에 가둬져 있냐고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의 표시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빨리 뜯어내야 돼요. 표시입니다, 표시. 많은 건물 중에도 교회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실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저기 보니까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저기 보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형상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 교회 그림, 어떤 조각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 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산당, 우상을 섬깁니다. 이 산당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요. 목상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죠, 구리뱀. 그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부셔뜨렸어요. 특히 저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자꾸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독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독사가 막 물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산다. 고통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때 믿음을 갖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 놋뱀 있잖아요, 그 놋뱀. 그리고 이 놋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놋뱀을 계속 간직하면서 이 놋뱀을 걸어놓고 분향을 한 거예요. 놋뱀에게 분향을 한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분향했다는 말은 놋뱀에게 예배드렸다, 기도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놋뱀에 분향을 하거든요. 놋뱀을 끌어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놋뱀을 부셔뜨렸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 정직하다. 정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나도 철저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할 일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 이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다 빼앗기잖아요. 법궤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됐죠. 믿어도 잘못 믿었죠. 법궤가 하나님이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속에 다곤 신을 모시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데 두지 않고 다곤 신전, 이렇게 서 있는 우상 다곤 옆에다가 법궤를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 크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못 봐주십니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가보니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다곤 신이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이 넘어진 걸 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다곤 신을 이렇게 세우는, 이게 우상이에요. 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우상, 사람이 만들어 세운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참 주변에 이런 우상 보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곤신을 다시 세워놨다고. 아주 든든히 세웠겠지. 이튿날 그 다음날 지나서 가보니까 다곤신이 또 엎어져 있는데 모가지가 잘려나가고 팔이 다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땡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 죽겠다. 법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정상 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더라. 이럴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선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업 관계도 다 중요한데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 전혀 식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식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식지 않았어요? 첫사랑 어디 갔어요?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물로 고백했던, 찬송하며 고백했던 그 사랑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를.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께 나 사이에 너무나 소중한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중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 가로막고 있는 거 순금 아니에요? 세상 돈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사모하는 자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오늘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바알들과 아소다르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우상이에요, 이걸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하나님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니라.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구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맞아요. 교회 속에서도요, 섬기는 사람을 교인들이 귀히 여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잖아요. 다 남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제자라고 명시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여제자. 이 여자가 누구냐?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 여러분, 그냥 여제자가 아닙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죽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지. 그런데 여자들이 전부 과부들이야.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전부 과부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그 시체를 다락 위에다가 누워놨어요.
이 여자들이 몰려드는데 전부 하나같이 과부들이 몰려들어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님,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는지, 제가 있는 이 옷을 보세요. 이 사람 옷, 저 사람 옷, 전부 옷. 여러분 옷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 옷을 입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서 솟아나요? 그 어려운 경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과부, 옷을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전부 벌거벗고 살 수 없으니까 옷을 지어다가 입혀줬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전부 지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다비다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죠. 참 요빠의 소문이 났다, 다비다. 요빠의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비다. 뭐가 이렇게 소문났고 여러분 다비다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섬김. 여러분 구원과 섬김은 다릅니다. 섬겨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겨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정말 귀한 교인이 누구예요? 예? 섬기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섬길 때 혼자 섬기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함께 섬기는 것은 더 귀합니다. 특히 교회에 임직할 일꾼들은요,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 함께 섬겨야 돼요. 부부지간에 함께 섬기고, 어제도 보니까 제가 지하 2층에서 차를 이렇게 뽑고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걸 봤는데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다 큰 아들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느냐고 모자가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러 오고 있대요. 엄마도 하고 아들도 같이 섬기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 함께 잘 섬기는, 그리고 또 교인들과 함께 잘 섬기는, 이 함께 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형과 동생이 함께 이렇게 잘하면은 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함께 이렇게 웃어가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그러면 아주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순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나도 개인적인 성교도 중요해요. 함께 섬기는 자 더 귀히 여긴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 잘 섬겨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